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으로 또 함께 당분간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하고 그 사사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사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이 사무엘,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오늘 사무엘상 1장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은 잘 몰라도 엄마 이름은 잘 압니다. 엄마가 누구입니까? 한나라는 사람. 아버지 이름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잘 읽으셨군요.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 엄마의 이름은 한나인데 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집안 족보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 중에 혹시 아는 사람 계십니까? 전부 낯선 이름들이에요. 엘가나도 사실은 뭐 흔한 이름, 잘 들어본 이름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역대기에 보면 그 족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직분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엘가나 집안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에브라임 땅인데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땅을 축복하고 그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장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축복의 땅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그 4대 선조 이름을 묘사하면서 알 수 있듯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집안,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집안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엘가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좋은 집안이라는,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명문가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따져보자면,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거죠. 증조 할아버지는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설립했고, 할아버지는 목사로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순교하고 5대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안 같은 그런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명문가인 엘가나에 대해서, 그 집안에 또 대를 잇는 엘가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예. 그리고 뒤에도 같이 읽을까요?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예. 아내가 둘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둘. 레위 집하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평생 성직자로서 노래하는 거룩한 집안의 그런 영광스러운 혈통인데 뭐라고요? 아내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 때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의 부인이 지금 둘이라는 겁니다. 좀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불편한 표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얼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로 목사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으니, first, second,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사무엘서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배경이 뭐라고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던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왕인 시대였는데,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 집하고 제사장 집안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특별히 뽑혔던 그 신앙의 집안의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옳지 못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오늘날의 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새 속의 물결들이 들어와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세웠던 신앙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순수할 때는 어림도 없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동성애가 허용이 되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추방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가슴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본문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공립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주일날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털사 지역의 목사님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어진 날인데 공립학교에서, 사립도 아니고 공립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의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경각심은 우리가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가슴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교회와 내 삶의 진정한 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직자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첫 번째 부인은 한나이고 두 번째 부인은 브닛나인데, 그런데 한 절이 지나가기도 전에 두 집안의 이 두 여인의 집안 서열이 슬쩍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브닛나가 먼저 나오고요, 본처인 한나가 뒤로 슬그머니 밀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순서가 바뀌게 됩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고 그 순서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있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런 걸 통해서 뭘 고발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자는 열매가 있고 맺어야 할 여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건 정확히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직자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문가의 그 성직자 혈통인데 두 아내가 있고, 성직자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라면 백성들의 삶은 볼 것도 없고, 열매를 맺어야 할 한나는 없고 맺지 말아야 할 브닛나는 열매를 맺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혼란한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이 사무엘서를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본부인은 한나, 둘째는 브닛나. 그런데 엘가나는 어쨌든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갑절로,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이죠. 한나를 또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한나 입장에서 보면 참 모든 것이 좋은 상황이에요. 풍요로운 집안에서 좋은 남편 만나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나였습니다. 아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이, 그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한나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위로가 못 되었습니다. 왜? 그 풍성한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가 누리던 모든 나머지 축복들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은 간 곳 없고 이 한 가지 고통이 그의 인생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보면은 한나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한나를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남편의 그 갑절의 사랑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큰 슬픔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식이 없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인가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분들은 일부러 자식을 안 낳는 분도 있고 또 못 낳는 분들도 계시면 일부러 안 낳는 분들도 있고,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무자식이 뭐예요? 상팔자라고. 자식 없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일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플 것이다 여기는데, 사실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다는 말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슬플까요? 6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첩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처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이 가진 게 대단한 위세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궁궐에서도 중전에게는 아들이 없을 때 후궁이 들어와서 아들을 낳으면 그 후궁이 중전보다 더 기세 등등해지지 않습니까? 아이 낳는 게 벼슬인 거죠. 칠거지약 중에 옛날에 뭐가 죄악이었습니까? 아이 못 낳는 게 예전에는 죄였습니다. 이게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는 더 심각하게 여긴 게 뭐냐면, 여자가 시집을 와서 자녀를 생산을 못하면은 그걸 뭘로 여기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끊김받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 이 첩인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조롱하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죄인 주제에, 하나님께 끊김받은 그런 주제에,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날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한나가 아무리 남편으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로부터 끊어졌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그 괴로움을 안고 한나는 성소로, 제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나가 브닌나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았지만,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또 따져보게 되면은요, 이 한나의 고통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브닌나로부터 기인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아기가 없는 것이, 그 아기를 주시지 않은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한나는 지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셔요.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화소연하고 싶고 막 화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날 이 지경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이제 내가 좀 살만해졌더니 하나님은 또 나를 눈물 골짜기로 떠밀어 넣는 하나님. 한나 같은 그런 복 많은 여자에게 왜 아기를 안 주시느냐 따지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의 문제가 더 우선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보다는 그저 육신이 평안하고 고통 없이 고생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철부지아이처럼 내일 일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지금 당장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내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초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볼 때 나약하기 짝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에 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죽어. 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영적인 문제에 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안개 같은 70년, 80년의 삶 속에서 좀 더 고생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행복의 모든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한나처럼 내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보통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그 분인나를 향하여서 함께 맞잡고 싸우고 원망하고, 또는 남편에게 하소연해가지고 분인나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게 한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무슨 수를 썼을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 찾아가면서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저 분인나 나쁜 여자 하면서 불평하고 비난을 할 겁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찾든지 했을 겁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선택들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이런 고통이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또 예배에게서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을 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든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그런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마음을 토해내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어떤 기도를 그러면 드립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의 그 조롱처럼 손가락질처럼 저는 정말 하나님께 끊어졌습니까? 제가 버림받았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징계받았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을 적에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는 영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엘리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말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지치게 되면은 기도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소리는 안 나오고 그냥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입만 들썩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그 모습을 보고 엘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가서 야단을 치죠. 야야야, 너희 지금 무슨 짓이니 이게? 지금 여기가 어느 곳이라고,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취해서 주정을 부리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할 적에, 그때 한나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슬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애통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역사심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와 심정이 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정이 통한다 했어요. 심정이 통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인데, 특별히 이 한나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그 한나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통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뭘 구체적으로 구했습니까? 아들을 달라는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만 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아들 주시면은 그 다음에 뭘 덧붙이고 있습니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안 된다는 것은 나시린입니다. 그 말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도 내 아들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나는 아들 하나만 생기면 되죠. 그러면 분인나의 조롱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 아름다운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까? 드릴 거면은, 내놓을 거면 뭐하러 달라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하겠습니까? 한나의 애통함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나야, 너가 자식이 없으니까 너의 인생이 그렇게 기가 막히지. 그런데 나도 그렇다. 너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기가 막히듯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삶을 보니 나도 기가 막힌다.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한나야, 너의 심정하고 지금 나의 심정이 똑같구나. 세상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알고 내 말을 세상에 전할 선지자가 없구나. 그 심정이 통하게 된 거죠. 한나가 그것을 깨닫고서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한나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신 아들을 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내놓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캄캄한 시대에 당신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냥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인생이 슬프고 기가 막히니까 그냥 아들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는
말씀이 끊긴 시대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것.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끝없이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